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네, 어제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왕에게 건의를 했죠. 당신의 아버지 때 부역과 세금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당신 때에 이 부역과 세금을 낮춰주면 우리가 당신을 10지파의 왕으로 또 섬기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죠. 이런 10지파가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알겠다 하고 3일 뒤에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이제 관료들 중에 어르신들에게,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라온 이 친구들에게 또 자문을 구하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왕이 명령한 대로 3일 뒤에 이렇게 찾아온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과 10지파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분열하거나 자기들이 따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선 건 아니죠. 어떻게든 이제 르호보암이 약속만 지켜주면 왕으로 모셔서 통일 왕국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게 이들의 마음이란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장치하리라 하니라.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포악한 말로 답변했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이제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친구들이 해줬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겠다. 더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겠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정가의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너희를 종으로 이렇게 종처럼 다스리겠다. 이런 엄포를 놓은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르호보암은 참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이 르호보암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왕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때부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을 완공하고 나서 그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 20개를 이제 히람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했죠. 선물 겸 이제 그동안 재료비에 대한 답례로 이렇게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히람이 그거를 너무 하찮은 땅, 가볼 땅, 그래서 하찮은 이 쓸모없는 땅을 자기에게 준다고 해서 이제 받지를 안 했었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도 한 민족인데 물론 그 땅에 아직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이방 왕에게 줘버리는 거는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배신감이죠. 그때부터 이미 마음이 상했고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내려왔고 또 그래도 이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말로 건의를 했는데 오늘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포악한 말로 그들을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과 으름장이 결국 이제 왕국의 분열을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르호보암이 보면 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고 했죠. 이 같은 말도 좋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그래 이제 당신들 건의를 잘 들었고 우리 점차적으로 좀 부역도 줄이고 세금도
좀 줄여서 여러분 부담 없이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을 보면은 아버지보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고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르호보암은 이 듣는 지혜도 없지만 말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같은 말도 이렇게 과격한 말, 포악한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던 거죠. 자,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오늘 이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듣는 마음도 없고 또 말하는 지혜도 없이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리고 아히야에게 하셨던 말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함으로써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이 일이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판단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던 거죠. 자, 르호보암이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만한 르호보암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통일왕국을 유지하려는 여로보암의 그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분열왕국을 막으려는 르호보암의 계획도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솔로몬의 잘못인가? 아니면 르호보암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인가?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솔로몬의 잘못도 맞고 르호보암의 잘못도 맞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도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물론 이 일은 솔로몬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죠.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고 작정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신 이유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막지 않으셨느냐? 르호보암이 이미 마음이 교만하고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 거예요. 르호보암이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와 또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탓도 아니고 1차적인 건 르호보암의 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보통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포도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고 부모 탓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다 자기 죄 때문에 결국 벌 받는 거지 무슨 부모님 죄, 조상의 죄 이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솔로몬이 잘못을 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했지만
이게 또 성취되지 않고 유예될 수도 있는데 오늘 르호보암 시대에 바로 이루어진 것은 르호보암이 교만했고 르호보암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솔로몬에게 꿈에 2번이나 나타나고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죠. 근데 오늘 르호보암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르호보암은 아히야의 사건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여로보암과 신하들이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 건의했는데도 그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자, 이 모든 게 무엇이냐? 르호보암이 교만했고 그런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기회가 없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니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부모의 말씀도 안 들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충언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말씀이 들리고 사람들의 충언이 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이같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그대로 그 왕이 즉위 초기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우리가 항상 이거 가지고 혼동스러워하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잘 가지고 사건들을 분석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 르호보암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열 지파가 여로보암이 배신감을 느끼죠.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구나. 등을 돌립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제 냉정해지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73년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우리 열 지파의 왕이 되어주소서.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르호보암을 보고 다윗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냉정하게 이제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의 교만한 마음이 이 열 지파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 거죠. 자, 17절.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돌아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그대로 자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르호보암이 한 가지 더 실수를 하죠. 르호보암이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역군 감독관이었던 아도람을 이제 북쪽에 보냅니다. 자, 이것이 실수죠. 이 아도람은 솔로몬 시대에 이 백성들이 일하는 것을 감독했던 사람이고 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부역이 힘들다고 줄여달라고 찾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들을 힘들게 부려먹었던 이 아도람을 다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분노한 거죠. 그래서 이 아도람을 북이쪽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한번 어리석어지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니까
이 지혜로운 말도 듣지 못하더니 또 상황 판단을 못하고 이 아도람을 보내가지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 한 명만 이렇게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정신을 차리듯죠.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보암이 급히 예루살렘, 조금 전에 세겜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망쳐 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망쳐 오는 거는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내일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해결책 아도람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 해결책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안 되니까 폭력으로 다스리겠다. 사람이 점점 이렇게 더 악해지는 거죠. 그건 이제 내일 본문에 또 나옵니다. 자, 마지막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 북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 공회가 주전 927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로 모이고 여로보암을 오락해 해서 10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세운 거죠. 나라의 이름은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부터는 북쪽 10지파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사용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름이 공식 명칭이잖아요. 사울 때부터 내려왔는데 이거를 남쪽 유다가 원래 이제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데 북쪽 사람들이 이걸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통 국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10지파이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 또 대표적인 나라다 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그들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여기 한 지파 이제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유다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뭐 별 영향력도 없고 또 오락가락합니다. 어쩔 때는 북이스라엘 편 들었다가 또 남유다 편 들었다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을 마치면 자, 오늘 모든 사태의 결과는 사실 로보암의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마음도 생기고 겸손함도 있고 지혜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 또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오늘 로보암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거죠. 이미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읽어도 이게 들리지 않는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이미 우리는 지금 말씀을 떠나가고 있는 거고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될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 내가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가? 내 삶에 적용이 되는가?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고 정말 내 인생의 등이 되고 있는가? 날마다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죠. 내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높아졌는가?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또 우리를 존귀케 하신 모든 것들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